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한 지도 네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 7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설교부터 이제 네 번째 설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적용해서 2장 1절에 4절에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설교의 권면의 아주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구약 시절의 유명한 사도들이 있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몇백 년 지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 시절의 유명한 사도들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즉 우리를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 번째 설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가나안, 구원과 안식이라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구약 시절에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윗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에 이르렀다면 안식할 날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주 통찰력 있는 구약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갈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11절에서 그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의 1세대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통하여 히브리서 사도는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깨우쳐야 할 중요한 교훈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 네 번째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설교는 좀 깁니다. 4장 마지막 세 절로부터 5장을 지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끝까지 네 번째 설교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네 번째 설교는 그러므로 4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4장의 마지막 세 구절부터 히브리서의 사도는 대제사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사실은 5장이 4장 마지막 세 구절부터 시작하면 딱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장절은 히브리서의 사도가 이렇게 글을 쓸 때 1장, 2장, 몇 절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헬라어 성경을 편찬한 출판업자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가 읽고 분류한 겁니다. 신앙의 선진이 많은 독자들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묵상을 하다 보면 왜 4장 끝부터 시작하지? 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4장 16절부터 네 번째 설교가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끝에 세 구절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중요한 이 구절이 6장에서도 5장 6장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의 백성에게 그 은혜의 보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보좌가 있죠. 광야 40년 동안에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바로 그 지성소 위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법궤의 뚜껑에 있는 시은소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5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중보하는 아주 존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뽑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선택하신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존귀한 자가 대제사장을 한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 규례를 어기죠. 레위인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어느 집하든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처음부터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어그러진 길의 시작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아론과 같은 존귀한 자라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5장에서 아주 분명히 가르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죠. 티슈리 10일 날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됐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 있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그 본론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전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소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5절과 6절.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야 하는 동일한 인간과 같은 삶의 길을 걸으셔야 했다는 것이 그 유명한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해야 할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앞선 언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걸으신 길이다. 성자 하나님이므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영생을 새로 얻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시는 참 사람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길, 모든 제사장의 길을 솔선하여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할 바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고 중보하실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 씻음의 그 상징인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죄에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도는 바로 그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솔선하여 걸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이다. 둘째, 그는 언약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 자손 레위 지파의 계통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직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죠?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선포는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약을 잘 아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얼핏 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 직분은 대대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도록 한 것이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행하셔야 됐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종종 이야기하는 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절에 등장한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부신 그돌라오멜의 동맹자들을 뒤따라가서 그들을 모두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해올 때에 그 승리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멜기세덱을 처음 만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네 번째 설교의 본문은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말로 4장 14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이 권면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대제사장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5장의 끝부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 연륜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사장인지를 밝혀주는 구약의 인물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도들이 상당한 지식을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꾸짖습니다. 이 사도의 책망은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할 아주 심중한 충고가 됩니다.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지각을 활용할 정도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벌써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서 아주 강조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그동안 배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분별하는 훈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이게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에서, 개혁주의에서 가르친 것이다 하고 동풍묵소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뭘 기뻐하실까? 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멜기세덱을 몰랐다, 그렇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장으로 가봅시다. 4장의 마지막 세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5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의 네 번째 설교에서 소위 그림자에 해당하는 구약의 선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은, 구약의 인물은 아론과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존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이고, 레위지파 아론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독특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그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로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런 다음 6장 전체에서 그 사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진지하게 권유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영어로 let us라는 청유형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자고 권유합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겸손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는, 히브리서 사도는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서 마치 5장 끝에서 책망을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초보적인 사실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깊이 있게 깨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기본적인 원칙에 머물러 있거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에 대한 교리, 안수에 대한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사도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닦은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다시 닦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깊은 유익과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배워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런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다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약속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셨는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 몇 차례 이야기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아주 왜소해진 이 복음의 전도의 구호에만 계속 머물러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구원의 도리를 계속 반복하여 설교하셨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신앙의 기초에 관한 이 설교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목사님은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 설교 듣고 이번 주일에 죽을 사람도 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번 주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워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만을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선포되며 계속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사례를 가지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구약의 약속을 통하여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뜻이 있는지,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풍성함을 그 안에 갖추고 있는지 히브리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보, 기초적인 거 계속 닦고 그 안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8절은 특별히 성도들의 미성숙을 꾸짖는 과정에서 나온 유명한 경고와 훈계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6절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입니다.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아니,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듭난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잊고 중생을 체험한 자라도 결국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대 교회의 그 유명한 이단인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말인가? 종교개혁 시절에 에라스무스나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결국 신자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보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다 받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결국은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도 결국 타락했단 말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감리교회가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이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논의에 관해서는 모든 성경이 풍성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뭐라고 교회에 가르친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상당히 신앙적인 열매를 맺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논의 자체가 히브리서의 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위험이 있으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위험이 실제로 있으니 그것은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와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들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인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와 시련과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까지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6월절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예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그것을 단번에 once for all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환난 때문에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한때 믿노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인다. 이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배교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타락한다는 말은 결국 다시 구약 종교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독교인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하여 언약적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했듯이 바깥어두운 대로 쫓겨나는, 원래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 잘려서 버려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바로 그러한 분명한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고백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강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배교가 히브리서의 첫 독자, 초대교회 역사에서만 있은 거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역사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시절에 아주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입니다. 그들은 미사의 성찬을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 주장합니다. 사제가 축성할 때 포도주와 떡이 그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여 그것을 사제가 들어 올리는 것이 십자가의 제사를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 미사에서 들어 올리는 이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사제, 즉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제와 교회의 권한으로 지금 이 시간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제사를 새롭게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거기에 갖다 붙이더라도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서 사도가 아주 강경하게 꾸짖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한 번에 완전히 이루신 그것이 마치 부족한 듯이라도 지금 교회에서 이 미사를 통하여 새롭게 제사를 드린다. 그것으로 역시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함께 소개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컹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몸이 행한 대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떤 식으로 열매로 맺었는가, 그에 따라 공의롭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사도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제사,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희생에만 적용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는 이런 큰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와 더불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9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 줍니다. 6장의 후반부는 앞서 4장의 마지막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한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라고 깨우쳐 줍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주 강력한 경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위험한 그 위기,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소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얻은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안식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누리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며 인내하기를 간구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나중에 나올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도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래 참는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구약의 사례를 들어 히브리서 사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구약과 그 신약 시대의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분이 따로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보장을 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섭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의 그 예전대로 이 언약은 생사를 견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재물을 잡아 두 조각으로 내고 피가 흥건한 가운데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걷는 것이 약속의 예식이었죠.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재물과 같이 죽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재물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누가 그 사이를 지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횃불이 아브라함 없이 홀로 그 재물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연약한 줄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 일컬음을 받았지만 창세기는 아주 분명하게 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의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는 결코 의심하거나 그 소망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없다. 왜? 그 언약을 주신 분,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인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지, 사람은 시시때때로 시건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악한 마음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어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 뒷부분에서 다시 확인해 주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의 그 변개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10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언약의 씨를 주리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나중에 소년된 이삭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의 사도가 나중에 잘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종 둘은 나귀와 함께 모리아산 기슭에 두고 둘이 올라갑니다.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나와 이 아이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이 종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모면하기 힘든 상황에서 white lie, 하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사도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모순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히브리서의 사도가 해석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로 바치게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결론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귀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의 사도가 여기서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무엇에 걸었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신앙 경험, 나의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도 이런 든든한 기초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지키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여기 나오는 표현이죠.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영생의 교제를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존전, 곧 여기서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다. 그게 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개역교회 고백으로 나오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오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몸된 우리도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하늘에 있는 보장이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이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러한 문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의 소망으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보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의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봅시다. 집에서 한번 노트를 펴놓고 써봐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생활에 자질구레한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성인에게 가야 되고 이 직업에 할 때는 어떤 성인이 도와주고 온갖 교회 안에 들어온 잡동사니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작 그래서 오늘 너희들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고 라는 말로 사도가 꾸짖어진 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의미와 풍성함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읽기를 권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히브리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이걸 왜 몰랐지? 이 이야기 하다가 왜 저 이야기를 하지? 올바르게 깨닫기에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또 깨우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히브리 사도가 이제껏 네 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에 관하여 가르친 권면한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적용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곧바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돌아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오늘 네 번째 설교에서 사도가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과 섬김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가시와 웅큼기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실천하고 섬기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적어봅시다. 나의 돈을,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내가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도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결국은 좋은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기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부지불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혹시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회개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부지불식간에 나의 삶이 위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공의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성도들을 향한 것만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내 입술로, 무엇보다도 나의 삶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과연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은 아브라함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고, 인간적으로 나의 생애의 체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한 게 몇십 년 전인데 왜 안 주시냐 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놀라운 덕목들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계속 풍성하게 쌓아갈까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개혁교회는 딱 잔과 떡을 나눌 때 내 마음을 들어, 이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로마 가톨릭처럼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그 미신 같은데 현혹되지 말고 지금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나님의 우편에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수르숨 코르다, 네 마음을 높이 들으라. 이건 성찬식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지금 땅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항상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높이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버려야 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열매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된 언약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